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자, 전부 저를 보시고, 유아실도 저를 보시고, 떠들지 마시고. 유아실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떠들지 말라고요. 유아실 오늘 눈 4개로 유아실만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란 누구일까요? 말씀 사역자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말씀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는 먼저는 교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셀 리더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인 설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셀 리더, 교회 학교 교사, 또 설교자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존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높을 존자에 무거울 준자입니다. 이 말은 매우 귀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대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 공경 주일입니다. 목회자 사랑 주일입니다. 왜 교회는 스승 공경 주일과 목회자 사랑 주일을 기억하며 지켜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귀히 여기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셀 리더를 왜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담임 목회자인 설교자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의 행복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말씀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나 셀 리더의 수고를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사역자,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셀 리더, 그리고 설교자에 대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사역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며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말씀 사역자인 베드로를 존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사역자를 존중한 고넬료에게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셀 리더, 교회 학교 교사, 설교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을 받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그 집에 그 사람만 뿐만 아니라 그 집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는 구원을 얻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여러분, 여기서 고넬료는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서요. 그리고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상만큼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로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임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 교회 학교 교사, 학생들은 교회 학교 교사를, 셀원들은 셀 리더를, 그리고 모든 성도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자신과 가족과 친족과 친구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 사역자인 셀 리더나 교회 학교 교사나 설교자에 대해서 존중함으로 그 가정에 복음이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아내, 아이들, 친척, 장인, 장모까지 또 어머니, 아버지까지 예수 믿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상을 받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여러분, 고넬료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임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5장 18절 20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오직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송이 충만해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삶이 행복해져요. 저는 봅니다. 셀원들 중에서 셀 리더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 충만함이 셀 모임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상을 못 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찬송이 나오고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셀원들은 셀 리더들을 존중하고 모든 성도들은 설교자를 존중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배 시간에 셀 모임 시간에 공과 시간에 성령 충만한 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어떻게 행복해요? 찬송이 나오는 걸요 마음에.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걸요. 기쁨이 넘치는 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더라도요 존중이란 말은 설교자나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으잖아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떠들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야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찬송이 임하면요 집에 돌아가서 지옥 같은 현실이라도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셋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말씀 사역자 셀 리더를 존중하고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존중하고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인 설교자를 존중하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뭐가 나타나면 두나미스가 임해요. 자 볼까요? 4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바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도 말씀 다 듣잖아요.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와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임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요 능력도 임해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함께, 능력과 함께 와요. 누가복음 4장 1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붓듯 하셨다. 여러분 능력이 뭔데요? 성취할 만한 능력, 전투력, 몸의 힘. 베드로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자 말씀을 존중하는 고넬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부어졌다. 두나미스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삶에 대한 전투력이 생기게 하여 만들어주고 마음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육신의 새 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 학생들 중에서나 셀원들 중에서나 또 성도들 중에서나 셀 모임 가운데 셀 리더를 존중하는 사람들, 셀 리더의 말을 존중하고 교사의 말을 존중하고 설교자의 말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셀 모임 가운데 그 사람에게 모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 마음속에 삶에 대한 힘이 생기는 걸 봅니다. 지난 스승의 날 주일날,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중고등부 학생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너무 기특해서요. 김선민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뜬금없이 편지를 들고 온 겁니다. 1부 때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가서 다시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모범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범 학생. 그리고 자신의 최종 목표는 그날 그 주에 전한 것이 말씀으로 자녀를 형통케 키우라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특세 때도 학생들이 나와 있는 걸 보는데 김선민 학생이 특세 말씀 그 1시간 반 이상의 말씀에 눈을 꽂고 찌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집중하는 걸 봤어요. 아이들은 잠자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자요. 근데 얘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끝나고 나서 김선민 너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두 분 다시 걔가 그러면 모범상 못 받아요. 삐딱하게 나가요. 또. 저는 생각했어요. 걔와 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아이는 공과를 하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든 아마 말씀 사역자나 선생님을 존중할 겁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도전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전투력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상을 주는데 뭘 주냐면 하나님의 능력, 전투력, 도전, 힘을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넷째는 기적을 상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들은 누굴까요?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움으로 이거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들은 첫째는 교사, 교회학교 교사, 둘째는 뭐예요? 셀 리더, 셋째는 누구예요? 설교자인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와 셀 사역과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되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셀 리더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설교자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저는 봅니다. 말씀 사역자를 셀 리더나 교사나 그리고 설교자, 담임 목회자를 존중하는 사람들 삶 속에 매 순간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도와주는 기적이라는 걸 봐요. 존 비비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분은요 굉장히 보수적 신학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의 책에 보면 오스본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면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특히 아프리카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여자가 전도대회 중간에 자신의 아기를 안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갓난아기예요. 지금도 아기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이 있지만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머리까지 포대기를 싸고 온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은 신비적인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책에는 굉장히 보수적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이 실렸다는 거죠. 아기를 가지고 그 복음 전도자 말씀 사역자인 데이지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지라는 분이 이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아기가 깡 우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아이의 눈이 말똥말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물러 있었어요. 애꾸눈이었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놀란 거예요. 아기가 살아난 걸 놀란 게 아니에요. 눈이 돌아온 게 놀란 거예요. 정상으로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기적이 수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의 책은 말 그대로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말하기를 똑같은 데이지고 똑같은 사역자인데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가서 이 사역을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 위장병 정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미국이나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게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존 비비오 목사님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핵심을 존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존중, 그 마음의 태도가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셀 리더나 교회학교 교사나 설교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가정에, 그 자신의 기적이 일어난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경로 잔치를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가 말했습니다. 역사적 날이었다. 왜냐하면 성전교회 107년 역사에 경로잔치를 통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부 내분들도 너무 놀라워서 경로잔치가 끝난 이후에 저에게 연락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뻤고 너무 성대했고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트홀이 좁아서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트홀 무대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안 놀라십니까? 우울증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인원들이 왔기에 식당도 안 그래도 좁은데 너무 좁았습니다. 선물도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내가 뻔히 다 아는데 3번까지 와서 선물 타간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봤는데 와서 달라, 와서 달라, 와서 달라. 줘라, 줘라, 줘라. 그냥 주십시오. 선물도 모자라서 전도본부 선물들 다 끌어왔어요. 저는 기적을 본 겁니다. 노인대학 봉사자들 그리고 그날 전문전도팀들 와서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별로 안 힘들어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행사를 해서 너무 큰 행사를 해서 이 정도는 시고 좀 먹기라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물론 와서 밥만 먹고 간 성도들도 있지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와서 밥만 먹고 가도 귀하죠. 지금 성전교회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너무 이 귀한 일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아니 그냥 생각해 봤다고요. 어떤 교회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교회가 무지기신데 우리 교회는 뭘 하면 왜 이렇게 잘 될까?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죠. 좀 생각해보는 건 내 자유잖아요. 회피를 해도 뭐가 돼요. 사람이 변해요. 제자 훈련을 해도 벌써 4번 5번을 일주일에 그렇게 해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꿈축제를 하든 효도관광을 하든 경로잔치를 하든 왜 이렇게 잘 될까? 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는 일이 이렇게 잘 일어날까? 왜 우리 교회는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을까? 용인, 대한민국, 열방까지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중입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말씀 사역자인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존중해 주셔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인 저를 존중해 주는 성도들이에요. 특히 이번 경로단체에도 제가 우리 성전 실버셀 어르신들에게 참여를 부탁했어요. 네,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어르신들이 저를 존중했어요. 존중하고 계셔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면서 목사님 저 왔어요. 저 왔는데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의 비전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그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어르신들이 막 바닥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재봉소 공연 안 봐도 되잖아요. 저는요. 어쩌나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채병서 공원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데 티켓 다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인데요? 네 그랬어요.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네.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고서 제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목양실에 있었어요. 근데 또 누가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 최웅남 장로님이에요. 왜 안 했더니 왜 그러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왔어요 이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실버셀이 저 연세 많으신 분이 정말 존중하고 있구나. 조금 전에 전화를 또 한 번 받았는데 박종환 집사님이에요. 왜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파서 효도관광도 못 가고 또 뭐예요? 경로잔치도 못 왔는데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께 전화드린 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존중. 이 어르신들이 여러분은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전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역적으로 열악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그 행사들은 우리 교회 현실에서 할 수 없는 행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말씀 사역자에게 그 비전 주신 비전에 존중하고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중미 목사는 말합니다. 존중은 기적을 낳는다. 존중은 능력을 끌어들인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온다.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 안에 담아두신 능력을 끌어온다. 그래서 존중이 좋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줍니다. 오늘 셀 리더들을 향하여 교사들, 교회 학교 교사를 향하여 학생들은 또 셀원들은 셀 리더를, 모든 성도들은 설교자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셀 리더가 문자하면 전문적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쌩까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답장도 안 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를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셀 리더인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셀 리더가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 사역자, 교회 학교 교사나 셀 리더나 그리고 말씀 사역자 설교자를 존중하는 사람의 가정에 기적이 생물처럼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 안 일어나요. 그러면요. 다섯 번째, 말씀 사역자가 받는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표준 세번역은 해석합니다. 예언자를 예언한 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예요. 셀 리더예요. 교회 학교 교사를 말해요.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고 환영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말씀 사역자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 말씀을 묵상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저를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제가 받은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존중의 기본이 뭔데요?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존중이에요. 셀 모임에 갔어요. 셀 리더가 말씀을 준비하고 갔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셀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주일 설교를 잘 듣고 그걸 갖고 묵상하며 자기가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셀 리더가 받은 은혜가 셀 리더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교회 학교 교사도 동일해요. 교회 학교 교사가 공과를 준비하러 갔는데 주일 아침에서 뚝 한번 보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말씀 사역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며 하나님께 상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몇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치고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 주신 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교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이후에 나머지를 써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을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의 어머니 말이에요. 왜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자리 사수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이 텅텅 비었어요. 뒤에부터 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록펠러는 어머니는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가지고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에게 상을 많이 주셨는지, 형통케 하셨는지. 그는 사람을 키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세운 대학만 종합대학은 12개지, 단과대학이 12개, 교회는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일하는 제가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면 상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건 너무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남긴 교훈의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교회 일에 순종하고, 이 록펠러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어색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라는 것은 가르치기가 쉬워요. 왜? 제가 외부 컨퍼런스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담임 목사님과 잘 협력하고 사역을 하라. 그건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내가 저도 어색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셀 리더, 교사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말은 제가 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셀 리더들, 교사들이 나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안 그렇습니까? 셀 리더를 존중하고 교회 교사를 존중하고 설교자를 존중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상이 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역자가 받는 상을 받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교회 생활이 안 행복하겠어요? 저는 15년 전 성전교회를 맡고 나서 지금껏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강중민 목사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자신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는 상을 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칠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셀 리더를 존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요. 설교자를 존중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을 주므로 말씀을 들을 때 전투력이 생기게 하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새 힘이 생기고 마음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은 교사를, 셀원들은 셀 리더를, 성도들은 설교자를 기이 여기십시오. 존중하셔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셀 리더가 좀 만나자 그러는데도 빠빠요 이렇게 하고 이런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상을 원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고넬로는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존중했기에 이렇게 상을 받았을까요? 환대하셨습니다. 환대. 자, 사도행전 10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로는 아무나 안 보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말씀 사역자로 존귀하게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을 고넬로가 찾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베드로를 반갑게 존귀하게 대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영접이 뭔데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환영이 뭔데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맞는 거예요. 환대는 뭔데요? 반갑게 맞아서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셀 리더를 환영하셔야 합니다. 교사를 환대하셔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고 설교자인 담임 목회자를 환영하셔야 합니다. 셀 리더가 문자를 보내면 답도 안 하고 피해버리고, 셀 리더가 교회에서 보입니다. 또 뭐 잔소리할까 봐 싹싹 피해버리고, 이게 환영과 환대입니까? 여러분, 이건 전문용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쌩깐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지나가는데도 그냥 피해요. 인사하는데도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환영입니까? 이게 환대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교회 학교 교사, 셀 리더, 설교자를 환대하셔야 돼요. 반갑게 환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맞으시고, 제발 셀 리더가 문자 오면 답장 좀 하세요. 언제 하실 건데요? 돌아가실 때 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네? 존중하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었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애인한테 오면 바로바로 답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빠르게 6학년도 애 있잖아요. 근데 셀리더 선생님이 오면 단문이 없어요. 단문이. 그리고 선생님이 나타나면 또 단탱이 오네 하면 또 비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안 돼요. 그러나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설교 시간에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줘요. 환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는데 고넬로와 그의 친척과 가족들을 다 친구들을 모아서 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았어요. 왜요? 말씀 사역자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해줄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그 신방을 사모하면서 모든 가족과 친구들끼리 다 모아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셀 모임 할 때, 또 저와 함께 신방을 할 때 가능하면 목사님 신방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등록한 분들이 계시다면 새가족 신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셀 리더들도 목사님과 함께 새가족 신방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신방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저를 배려해서 그런 게 있지만 셀 리더들도 그러는 건 아닙니다. 새가족이 오면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셀 리더와 함께 신방 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받는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씨앗이고 씨앗을 심기 위해 먼저 땅과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 때 보면 생땅이 있기도 하고 묵은 땅이 팍팍한 땅도 있습니다. 왜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회사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방비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셀 모임 할 때도 그렇고 공과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존중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배 준비는 토요일날 마친다. 주일날 아침에 얘기합니다. 야, 내 그 지난주에도 또 성경책 어디 있어?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예배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가능하면 10분 전에 오셔야 합니다. 10분 전에 와서 예배실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바로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미리 준비하며, 네 번째는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인 저를 존중한다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 위에 말씀을 붙잡고 저랑 장로님들이 다 나가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런 다음에 축대 후에 설교자와 축복의 인사를 나눈 데까지가 바로 뭐냐면 환영이요, 준비요, 환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도 계시고 제가 있는데도, 설교자가 있는데도 와서 인사도 안 해요. 쑥 지나가거나 보면 피해버리거나 이러면서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씀할 수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가 존중하는 문화가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이 문화를 바꿔가야 합니다.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셀 리더를 존중하고 사역자를 존중하고, 신방이나 셀 모임 드리기 전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째,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뭐요? 신방을 받을 때 신방을 통해서 건강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신방 받기 전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태도, 이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이게 셀 리더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환경은 청결하게 준비하고, 식구들은 모두 모여야 돼. 야, 너는 쉬어, 학원 가. 이게 아니죠. 가능하면 올 수 있으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도 하는데 간단하게. 지금은 여러분, 목사는 더 이상 목사는 아닌 거예요. 제가 많이 먹다가 배 나와갖고 고혈증 걸려서 넘어져서 자빠지면 되겠습니까? 저를 사랑한다면 적당히 먹게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나요? 식사 준비하면, 예전에 우리 송정교에서 대신방 갔는데 꼬끌 갔는데, 와, 밥을 여기다 비벼가지고 저보고 다 먹으라 그랬었어요. 나 그때 시험 들은 줄 알았어요. 계속 먹고 왔는데 이 배가 터질 것 같았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신 분 마음은 아는데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로 와야 돼요. 신방 예물도 딱 준비하셔서, 그리고 복장은 가능하면 정숙하게. 알겠나요? 그 다음에 셋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고넬로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베드로를 존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존중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지금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왜? 고넬로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사일전 2장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 속에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목사가 말씀을 전하든지 셀리더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게 사람의 말로 보지 않아요. 그럼 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사람이에요, 저는요. 근데 저를 단순히 사람으로 여긴다면 계속 들락달락 그러겠죠. 막 잡담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자는 저는 대사예요. 1부 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 도승지가 임금의 어명을 들고 갈 때 모든 신하들이 거기서 뭐예요? 임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저는 임금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옆 사람이 잡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1부부터 3부까지 2번, 3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1부 때는 아멘, 2부 때는 아멘, 3부 때는 이렇게 나가요. 왜 그럴까요?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1부든 2부든 3부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할렐루야. 설교 말씀이든 공과를 듣던 학생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말씀을 듣던 바른 태도가 있어요. 첫째,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둘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 리더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들어야 돼요. 근데 예배 태도가 아주 나쁜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요. 네 번째, 비전을 공유하며 순종함으로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뭐하라? 바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신뢰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 사역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비전을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유라는 단어가 믿고 그리고 공동으로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사역자를 존중한다는 말은 비전을 믿고 공유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원들은 셀리더와 함께 비전을 공유함으로 순종하셔야 그게 존중이에요. 셀리더가 말합니다. 야래요. 여러분, 셀원들에게 우리 이거 좀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싫은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공유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존중이에요. 학생들은요, 선생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5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존중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모든 좋은 것을,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된다는 말은 말씀 사역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면 그거를 그대로 그 이상으로 거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 사역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셀 리더. 누구예요? 교회학교 교사. 세 번째는 설교자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셀 리더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떨 때 제일 감사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을 때, 저를 위해, 셀 리더를 위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게 존중이에요. 저는 목회가 행복합니다. 왜요? 안 행복하게 보여요? 한 번 더 얘기하겠어요. 저는 목회가 즐겁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존중한다는 걸 제가 믿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예배를 끝난 뒤에 성도님들이 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이게 좋은 것을 저와 함께 했던 감사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번에 효도관광하고 나서 어떤 어르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갔을 때는 목사님들이 소리가 너무 작은데 목사님은 너무 커갖고 잘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청기를 안 껴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요. 그리고 목사님이 흘리는 그 육즙, 땀, 육즙 쫙쫙 흘리는 그 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분이 저를 존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새가족 공부나 해피코스를 통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힘을 얻어요. 제자 훈련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비전을 공유하며, 목사님이 비전을 공유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제가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부터 새가족 공부해서 간증문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다 모아두는, 이거 나 책으로 쓰려고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이걸 펴봐요. 이렇게, 야, 그때 그 집사람이 이렇게 변했었지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시 한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행복과 보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들,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매번 1년에 한 번 교회사 사랑주일, 목회자 사랑주일을 그냥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왜? 제가 어색해서요. 근데 이번에도 그 기획안을 좀 올려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고 나서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그 기획안들이 교사를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요. 도무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교사를 존중하고,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들도 정말 존중하면 자기들의 용돈을 모아다가 교사들에게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교회 재정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존중인가?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해오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은 이런 마음 들었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뭐 밥 먹자 그러면 잘 안 모이니까 봉사부에 부탁해서 그날 아주 거하게 좀 한번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진짜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마음이 정말 밥 맛있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잡곡에다가 감자 막 집어넣고 해주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을 위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이 감사를 표현하도록 다시 내렸습니다. 교회 재정도 쓰겠지만 아이들이 편지도 쓰고, 아이들이 용돈도 모아서 선생님과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해봐라. 셀 리더들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왜요? 이번에 우리 셀 리더를 위해서 제가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그것으로 다 하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까? 이랬었습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셀 리더를 위해서 셀에서 꽃다발을 좀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셀 리더에게 고마운 감사 편지를 좀 쓰게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사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이라도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교사를, 셀 리더를, 목회자를 존중하여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교회 학교 교사나 또 셀 리더나 또 여러분은 저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솔직히 말해보세요. 셀 리더 속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썩었다 그러잖아요. 다 해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 얘기하고 전체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때 만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참 신앙에 방황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먹어본 짜장면 중에서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사주는 그 짜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적 방황을 할 때 야 짜장면 한 그릇 먹자 하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줬던 그 교회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기억이 나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신학대학교 들어가서는 좋은 선배들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멘토 같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는 이 만남의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목회에 대한 시행착오를 했었을 것입니다. 목회의 본질 하나 잡도록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승의 날에 이분들에게 모두 감사 꽃바구니를 다 보냈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얻는 상, 성령 충만한 상,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상, 기적을 주시는 상, 말씀 사역자가 받는 상, 그 상을 받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잘 섬겨요. 참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셀 리더, 할렐루야, 교회 학교 교사, 설교자 환대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기쁘게 인사하십시오. 저 뒤에 장로님들도 말씀 가르치시는 분인데 딱 서 있는데도 안 나와요.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나 그런 게 여러 개 저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기적 받기를 원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서로 좀 인사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셀 모임이든 예배든 공과든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셀 모임에 참여한다, 이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십시오. 셀 리더가 뭐 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공유하고 협력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할 일 있으면 표현하시고 나누세요. 존 비비어는 말합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교회가 교회의 가정들을 전체적으로 나가 살펴봤는데 그 가정들 중에서 형통하며 성공적인 삶을 모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남녀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마다 크게 성공하며 형통하고, 그렇게 하면 얻은 수익으로 언제나 가난한 가정을 돕고, 모두가 존중의 원리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존중은 좋은 씨앗과 같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존중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론들, 학생들, 특히 금주 한 주 동안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십시오.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